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은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이 됩시다.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졸지의 인솔자가 되어서 1박 2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다 1박 2일을 뒹굴다가 왔는데요. 제가 가서 배워왔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잘 실천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나도 목사로서 진짜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우리 중등부 이번에 중등부 친구들 3명 갔는데 우리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이제 예배에 목숨 거는 걸기로 결단을 하고 왔는데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지 제가 한번 지켜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0년 봄날 어느 소년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소녀가 또래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이 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방청석에는 홀어머니가 지켜보고 있고 재판은 한 중년의 여성 부장 판사가 재판석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침묵을 깨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판결이 떨어지리라 잔뜩 움츠렸던 소녀의 어깨는 더욱 짓눌려지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이 있었고 가중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때에 예상과는 달리 판사는 조용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그 소녀에게 이렇게 따라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판사의 요청에 소녀는 얼떨결에 일어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나를 따라하라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외칠 것을 다시 주문합니다. 재판정에 서 있던 소녀는 판사의 요구대로 이번에는 목청껏 큰 소리로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다가 결국에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었습니다. 이 소녀는 2009년 가을부터 14차례의 절도와 폭행을 저질러 소년 법정을 수차례 들락거렸습니다. 이로 인해 가중처벌로 무거운 형이 구형되어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가중처벌을 하는 대신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유는 이랬습니다. 이 소녀는 이 법정에 서기 1년 전 2009년 초만 해도 홀어머니와 힘겹게 살아가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줄곧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던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집으로 귀가하던 중 남학생들 여러 명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소녀는 그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홀어머니는 충격으로 인해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지요. 삶은 송두리째 날아가고 이 사건 이후 이 소녀는 결국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판사는 이러한 소녀의 과거사를 감안하여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판결을 마무리 지으면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이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소녀에게 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혀 이 정도밖에 해줄 수 없어 미안해.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넌 꼭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힘내자 라고 말하고는 두 손을 뻗어 그 소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이 재판은 불처분 결정으로 판결이 마무리 지어졌고 그 자리에 있던 실무관들과 방청인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존감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망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다시 주스르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방금 이 소녀에게는 딱딱한 법의 잣대가 아닌 한 중년 여성 판사의 따뜻한 충고가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지요. 이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손을 뻗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뎌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야 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에 주님은 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올려드리는 찬양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하면 노래를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듭니다. 목사님 저는요 찬양을 잘 못해요. 그 얘기 무슨 말입니까? 전 노래를 잘 못한다 그 말씀이겠죠. 근데 성도님들, 찬양은요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요 내용이 문제입니다. 내용에 관한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높여드리느냐에 따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찬양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찬양의 핵심은 그분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거기에 놓여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레아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된 사연은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죠. 야곱이 말입니다. 머리가 영악한 사람 아닙니까? 머리가 한 바퀴 반도 더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강적을 만납니다. 바로 라반이죠. 이 라반이란 사람은 머리가 한 10바퀴도 더 돌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해타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나 밝은지 자신들의 딸을 시집 보내는 것까지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도구로 사용할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라반의 레이더에 야곱이 탁 걸려든 것이죠. 야곱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라헬은요 S라인의 여신급 미모입니다. 야곱이 그냥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실을 라반이 알아차리고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왜 머리를 굴립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걸리는 거예요? 레아가 걸리는 겁니다. 레아는 라헬에 비하면 I 라인입니다.
성도님들 아이라인이 뭔지 아시죠? 예, 들어가고 나온 데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알력이 부족하답니다. 눈이 나쁘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안경이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눈 나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사물을 보았을까요? 멀리 있는 걸 보려면 안경 없을 때 어떻게 보셔요? 눈을 약간 이렇게 찌푸리고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 그래도 봐줄 만한 외모가 아닌데 인상조차 항상 구기고 다니니까 어느 총각 하나 거들떠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른바 1+1 전략입니다. 라헬의 결혼식에 끼워 팔기를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참으로 레아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힐 일이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당시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의 말은 법입니다. 그리고 레아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시집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스스로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라반이 라헬을 주는 척 혼인잔치를 열고는 야곱을 잔뜩 취하게 한 후에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냅니다. 레아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야곱은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엄청난 일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라반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 나를 속였소이까? 내가 라헬을 보고 7년이라 했지 저 아이라인을 보고 7년이라 했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림이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가는 그림입니다. 라반은 우리 지방의 풍습을 운운하면서 아우를 형보다 먼저 보낼 수 없다. 7년 더 계약을 하자. 그러면 내가 라헬도 줄게. 선심 쓰듯 노예 계약서를 야곱에게 들이미는 거지요. 정말 칼만 안 들었지 완전 날강도지요. 그런데 야곱이요 정말 라헬을 사랑했나 봅니다. 그 7년이라는 노예 계약서에 다시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야곱은 두 아내의 남편이 되었지요. 레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 그래도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내가 언니면 뭐합니까? 그리고 먼저 결혼했으니까 내가 정실부인이야 그런 주장을 하면 뭐합니까? 야곱에게는 레아에게 내어줄 마음의 분량이 없습니다. 그런 것 따위는 없습니다. 야곱은 레아에게 정이 안 갑니다. 레아는 야곱의 마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어떻게든 야곱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남편의 마음을 붙들려고 열심히 아들을 낳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아들은 곧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는 것만큼 결혼한 여자가 인정받는 방법은 없는 거죠. 우리 다 함께 32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첫째를 낳습니다. 루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야곱에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어여쁜 라헬을 물고 빨고 뜯고 난리 부르스를 쳐라. 아들 낳아주는 건 나다 이 말입니다. 레아의 이빨 갈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듣고는 계십니까? 지금 그 이빨 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레아의 태문을 여십니다. 33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를 낳습니다. 또 아들이지요. 시므온입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 동사 쉐마에서 왔습니다.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남편은 나를 봐주지 않고 경쟁자가 된 여동생 라헬은 나를 충동질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은 들으셔서 아들을 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처절한 레아의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이제 야곱, 당신도 내 말 좀 들어주고 관심 좀 가져줘,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의 마음에는 온통 라헬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또 레아가 임신하게 하십니다. 34절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를 낳습니다. 또 아들입니다. 레위이지요. 연합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다 아이가, 이제는 남편이 나와 같이 찰떡같이 붙어 살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야곱과 레아의 관계는 마치 섞이지 못하는 물과 기름 같다는 말이겠지요. 남편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레아의 처소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부부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의 몸만 자신에게 와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은 자신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아를 고통스럽게 하는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면면히 뜯어보면 레아의 처절한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봅니다. 남편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버려진 듯한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염원이 가득 담긴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요, 부부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레아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관심받고 사랑받으려는 도구입니다. 자신이 더 관심받고 싶고 소외되지 않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속의 공허함은 더 커져만 갑니다. 남편 야곱은 도무지 자신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레아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새 아들이나 얻었으니까 이제는 살림살이가 좀 나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레아의 삶은요, 더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지금 그녀의 내면은 해질 대로 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녀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남편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땅에 속한 지위, 밟고 일어서는 것에만 그녀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는 화평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 건 나 몰라라입니다. 소명, 그런 것은 사치입니다. 레아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규정해버린 거예요. 난 남편에게 관심 못 받는 비천하고 못생긴 아내, 그게 바로 나야. 아들이라도 낳지 못하면 관심 밖으로 떨어져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 못난 존재,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레아의 자화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지 않을까 조바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수많은 경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유혹에 쉽게 노출됩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밟혀버리게 될 거야,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를 끌어내려서라도 나를 위로 끌어올리려는 노심초사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레아의 모습이고, 바로 그 모습이 퍽퍽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등바등 눈치 보고 곁눈질하며 반칙하고 내리두르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배려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감사함과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레아가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인생으로 터닝하였듯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도 주님은 터닝 포인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과연 레아에게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참되고 복된 인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레아의 그것을 본다면 우리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요. 35절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지금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35절도 그 시작은 앞선 세 번의 출산하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런데요, 이번에는 그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앞선 세 아들들의 이름하고는 그 의미가 달라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유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유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 유다라는 단어가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이 유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동사 야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뜻이냐면 손을 들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야다예요. 손을 들다라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은 이 유다의 의미를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손을 들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녀가 남편 야곱에게 주목했던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맞추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의 시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야다, 손을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제 손을 듭니까? 우리 복음송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그런 곡이 있죠. 왜 이런 가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손을 드는 것 자체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드는 것이 왜 찬양이 될까요? 그리고 손을 드는 것은 어떤 의미의 찬양입니까? 여러분, 우리 언제 손 듭니까?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 손 들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주님, 저 항복합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손을 든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내 손으로 결정하고 아등바등 하던 삶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유다입니다. 레아가 처음부터 아들을 낳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의도는 무엇이었죠? 내가 어떻게든 아들을 많이 낳아서 남편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집안 살림 잘하고 이쁨 받아서 남편을 독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남편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가 동생 라헬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먼저 결혼한 정실 부인이라는 자신감에서 계속 그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의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되찾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도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주권으로 가능하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콧노래 넘치는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을 둘, 셋씩 낳아도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되는 겁니다. 안달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다, 이것을 인정하니까 풀려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손을 높이 들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러하게 이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레아의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35절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예,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로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농경사회에서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오히려 출산이 계속되어야 그 여인에게 복입니다. 그런데요, 35절 말씀은 오히려 출산이 멈추어서 복이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출산의 멈춤이 오히려 더 이상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남편의 마음을 얻으려고, 아들을 낳으려고 아등바등하는 삶의 고단함이 멈추었다라는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에게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야곱이 원래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고요, 자신은 끼워 팔기 1+1으로 시집을 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이 독차지합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아들은 죄다 레아를 통해서만 태어나요. 사랑은 없는데 자식은 자꾸 자기에게만 태어나요. 사랑 없이 내 몸만 탐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화가 날 노릇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아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쉬운 일입니까? 예, 쉬운 일이 아니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의지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께 복종시킵니다. 유다라는 넷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 그것을 선포합니다. 레아가 굳은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를 동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은 시원하지 않습니다. 라헬은 꼴도 보기 싫고요, 나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해요. 나의 의지를 동원하여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입니다. 주님,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유다라는 이름의 고백입니다. 잘 되어서 드리는 고백 아니고요, 안 되지만 의지적 결단을 동원해서 선포한 것이 바로 유다라는 이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뭔가 감정이 간질간질하게 일어나서 행복한 마음이 들어서 뭔가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그런 생각은 찬양을 노래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그런 것 아닙니다. 슬퍼도 기뻐도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삶의 자리는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손을 높이 들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찬양. 이 시간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 이후 유다의 혈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찬양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나의 의도와 방법,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삶을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찬양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올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든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거기에서 찬양이 시작되고 무너진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며 내 삶은 질서가 잡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나의 직업, 나의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나의 재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아무 도구나 손에 잡히는 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상처나고 쓴 뿌리가 가득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 그대로 사용하실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그러한 회복이 일어납니까?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분의 만져주심을 갈망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구하여 주님께 나아갑시다. 여전히 나의 주변에 해결된 일은 없고 나를 짓누르는 짐들로 가득하지만 모든 것이 주의 주권 아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찬양을 함께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